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수요 레마 말씀 강의 69번째 시간으로 성실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일나무를 심는 것에다가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가수원에 과일나무를 심은 후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온갖 수고와 또 열정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면 또한 그것을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과일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해서 높은 값에 과일을 다 팔아 넘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그 농부는 그의 농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매년 끊임없이 반복해야 과일나무도 잘 계속해서 자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도 지속적으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 어쩌다가 한번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될 인생의 과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년에 사과 농사가 풍성하게 잘 맺혔다고 해서 소홀하면 내년에는 사과가 잘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를 다 땄어도 또다시 내년을 위해서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을 1년 내내 해야 합니다. 절기 때마다 해야 합니다. 꽃을 피우는 시기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벌들이 날아와 꽃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중에 실한 거 몇 개만 남겨놓고 그것이 또 잘못되지 않도록 관리할 뿐만 아니라 듬성듬성 따주어야 합니다. 일명 솎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가 좋은 모양으로 자라도록 비닐로 된 용기를 씌워주기도 합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 약을 치기도 합니다. 또한 햇볕도 골고루 받게 하기 위해서 위로 혹은 아래로 반사체를 깔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잘 맺히면 그것을 따서 좋은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시장에 내다가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위해서 그리고 평생 때마다 일마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것이 농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했으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신앙과 삶을 잘 관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늙고 할 일이 없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닐 때 과자 주니까 피자 한 쪽 주니까
아이스크림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다니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때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마치 열매가 잘 열리도록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것처럼 신앙과 인생의 기초를 잘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할 때는 가지가 뻗어나가도록 병들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정신적으로 병들기 쉽습니다. 주변의 나쁜 환경과 친구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춘기를 잘 넘기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직장도 신앙 안에 준비해야 되고, 결혼도 신앙 안에서 준비해야 되고, 인생도 장결히 경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 안에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 잠시 길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갈 때 평생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농사를 잘 지었어도 그것을 때를 따라 잘 팔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한순간 마음 놓지 않고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잘 되지만 언제 어려움을 겪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런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언제 내 인생과 삶에 막힘과 다침이 찾아올런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잘 나가던 기업이 부도로 인하여 파산 신청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까지 큰 소리치며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잘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도 신앙 안에서 평안한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생활에 성실하고 교회생활에 충실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신앙과 삶의 습관화되어질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든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학생과 그냥 자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운동선수가 내가 오늘서부터 운동해야지, 연습해야지 그래서 연습하는 선수와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연습하는 선수와는 모든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주일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수요일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새벽이 되면 당연히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줄 알지만 그것을 하려면 힘이 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까? 왜 알면서 하려고 하면 힘드는 것입니까? 습관이 안 돼 그렇습니다. 생활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제2의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처럼 악착같이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 교육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유대인들처럼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그 악착함이 유대인과 우리 민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이 다 열심히 악착같이 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악착같이 일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런 대로 온 국민들이 괜찮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내 열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터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어쩌면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순전히 자기 방식,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지쳐 과로로 인하여 쓰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살만하면 인생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일이 바쁘다고 자기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삽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일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돈을 법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날은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립니다. 그날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신경 쓰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구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두 가지 그들은 철저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에 누가 말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교육의 열심은 먼저 하나님 섬기는 교육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라가면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육보다는 세상적인 교육에 우선합니다. 교회 생활보다는 학교 생활에 우선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나무라면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방관합니다. 세상의 교육을 위해서는 과외를 시키고 그저 끊임없이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머리가 크면 부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합니다. 음란합니다. 죄악에 빠져 타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유럽을 가보면 유럽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눕니다. 서유럽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을 지켜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동유럽은 처음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공산화가 되어져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저버리는 국가들이 됐습니다. 체코, 폴란드, 러시아 이런 데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보시면 그림과 같습니다. 집들이 아주 건물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고풍스럽습니다. 교회 건물들도 얼마나 웅장하다 못해 장엄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과거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리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들은 비참해져 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조금 살만하다고 하나님 등지고 주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등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좋든 싫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평생 시종여일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지난 45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노라고 오늘 본문은 갈렙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갈렙은 신앙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왔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에서 보면 그는 변함없이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할 때에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지일관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듯 또 진돗개가 한 번 추이는 영원한 추인이듯 성도는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평생 하나님 섬기며 신앙 안에 살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신앙생활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은 바뀌어졌어도 믿음 생활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근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지내오는 어간에 성도들의 신앙이 둘로 구분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2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이 변질된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변질된 교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의 2년여 동안의 위기로 인하여 또 한편에서는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새롭게 바꾸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근신하고 경성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 교인입니까?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이 혹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신앙이 더 아름답게 변화된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 11월 첫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뀌어져서 이제 현장에서 50%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뭐 사회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이 좀 그만큼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2년여 동안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에 게을렀다면 이제는 좀 더 자유로워질 때가 왔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심기일전에서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어떤 신앙의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든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초지일관, 시종여일, 일편단심,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저 가나안을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갈렙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다시 한번 갈렙과 같은 성실한 신앙인으로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렙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편단심 시종여일 초지일관된 믿음으로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또 다른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변질이 아니라 영적 변화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입 수능을 2주간 앞에 놓고 있는 사랑하는 4명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명철을 더하사 2주간 동안 마무리 잘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분마다 초마다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와 또 아버지 변화무쌍한 그런 일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도록 성령님 은혜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